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계속 기억해야 하고 또 반복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함을, 그리고 그 감사함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을 기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해방됨을 또 기억하는 광복절, 또 우리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날 기억하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대로 또한 우리가 다짐해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약속해보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저는 부활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여해야 할 역사적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의하면서 그 마지막 설교가 부활주일날, 그리고 부활주일 설교가 된 것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한 지가 벌써 1년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말씀을 크게 4가지로 단어로 분류해 보십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십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분 참 선하셨어, 예수님은 좋은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참 모범된 삶을 사셨어, 우리가 여기에 그칠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라는 뜻은 그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들의 욕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결국 이 욕심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결국 자기 우상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의지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끝으로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시작의 의미는 복음을 지금도 믿는 증인들의 삶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이 믿기 시작을 했고, 기독교의 역사상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증인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변화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사람은 카나다 출신의 영화 감독입니다. 그가 만든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있어요. 액션 영화였던 터미네이터, 그가 감독한 영화죠. 그리고 공상 영화라고 했을까요? 아바타라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이해하고 우리가 접해 있는 영화는 타이타닉 영화입니다. 타이타닉. 최우수 감독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 3개 부류의 상을 받은 정말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화 감독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2007년 3월 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가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The Lost Tomb of Jesus, 예수의 잃어버린, 잊혀진 무덤, 그러한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캐머런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1980년도에 예루살렘에서 한 무덤, 한 가족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10개의 유골 단지, 그러니까 유골이 담겨져 있는 단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골 단지 중에 하나에는 이렇게 헬라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Jesus, son of Joseph.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외 다른 유골 단지에는 예수님들의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는 듯한 그러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DNA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는 유골들이 서로 가족의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임스 캐머런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골의 증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가 확신 있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그날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 곳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는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의 영화만큼,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큼 빛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는 그 유골 단지가 198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연구했던 아모스 클로너 교수의 리포트를 근거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아모스 클로너라는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의 무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It's completely impossible, 예수님의 가족의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nonsense, 말도 안 된다. 유대인인 아모스 클로너 교수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의 원래 태어난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자, 퀴즈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나사렛. 예스, 나사렛. 근데 왜 예루살렘의 가족들이 거기에 묻힙니까? 예수님 혼자 묻혔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가족이 묻혔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속이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갈 걸 걱정해서 병사들을 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빈 무덤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모아서 의논을 하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극구 부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때
돈을 많이 주고, 아니 진실이면 왜 돈을 줍니까? 돈을 많이 주고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 때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나중에 며칠 동굴 안에 있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을 헛것으로 환각 증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는, 잘 들으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믿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제자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먼저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를 않았다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여러분 왜 향품을 가지고 무덤까지 갔습니까?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주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그 안에 있고 그 시체를 향품을 뿌려주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가장 공감합니다. 아마도 주의 종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고생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역사의 변화가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의 변화만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들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부활했던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우리가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의 경우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내가 만져보고 넣어봐야 난 믿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상식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꾸짖음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왜 꾸짖습니까? 사랑하니까 꾸짖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못 믿냐? 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도 믿게 해주시는, 그래서 어떤 은혜냐? 예수를, 부활을 믿도록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게 해주시고, 나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은혜죠. 예수님은 고린도 15장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내 주셨다. 왜 나타내 주십니까? 믿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역사, 아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믿도록 해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이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을 믿도록 하신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전파하는 삶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겁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루 월레스라는 사람은 최연소 나이로 육군 소장이 된 사람입니다. 소장은 별이 2개예요. 최연소로 스타, 별 2개. 그런데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그때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한 루 월레스의 삶에 어느 날 한 번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그 기차 안에서 로버트 잉글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로버트 잉글슨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진 지성인이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종교, 신앙,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무신론자인 잉글슨보다 자기가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정말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의 무지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믿어도 알고 믿어야 되고, 내가 믿지 않더라도 좀 알고 믿지 말아야지.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고 글을 쓰기를 좋아하는 이 루 월레스는 가상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해 나가면서 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설을 써 나가면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책이 완성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이 다 완성된 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몰랐는데요, 1925년도에 그 당시에 흑백 소리 없이 영화 만들 때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제일 먼저 영화가 만들어졌고, 1925년도에 그리고 두 번째 영화, 아마 이 영화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959년도에 찰튼 헤스턴이 주연. 그리고 여러분은 이 소설의,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다
Ben Hur. 작년에도 새롭게 영화가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캄보디아 8월 달에 갔을 때 공베드로 선교사님 네 분과 배너 영화를 극장에 가서 같이 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오늘이 아니도 이번 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1959년도 찰튼 헤슨의 배너든지 아니면 작년에 나온 배너든지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영화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루 월레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를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냥 침묵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Delivered people, deliver people.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한다. 예수 증인의 사람은 그 예수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그런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그럼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공평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 세상 지구상에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그들을 먹여서 살릴 수 있는 음식과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우린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언제 굶주리셨습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음식과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눠주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다 머신에 동전을 넣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소다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듣긴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이것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혹은 불신과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성인 갔을 때 만난 북한 사람이 우리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또 우리 선교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선전하러 오셨구만요. 우리 예수님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선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는 변화되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부활 증인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을까? 첫째는 담대함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고 누리는 그런 체험적 신앙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일까요?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죠. 또한 복음은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건강한 자존감이 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삶이지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얻는 담대함입니다. 또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담대함이죠. 죽음, 멸망, 심판,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 속에 어디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습니까? 아니, 물처럼 빨리 흐르는 세월 가운데, 아니 우리의 젊음, 나이, 건강, 아니 돈이 우리들의 의지입니까? 아니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확신을 줍니까? 내 자신도 늘 불안한 인생이 아닙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받은 사명을 가지고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믿음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 그리고 믿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 역사를 지금도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중간이란, 중립이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능력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의 W.E. 생스라는 목사님은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던 삶에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몸 전체 근육이 오그라지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목소리를 점점 내지도 못,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펜으로 써야 되는, 힘이 없을 때까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부활주일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외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 외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거꾸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오직 소망이 이 세상뿐이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어리석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이 부활 주일 저희들에게 그 부활의 증인임을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하소서. 그리고 담대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